성경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 나셨다는 제목으로 성탄의 말씀 진리를 먼저 나누고 우리 이 진리 마음에 새기고 성탄 음악 칸타타 예배에 동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사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평범과 비범함 그리고 흔한 것과 고귀한 것이 섞여져 함께 있습니다. 마치 보석이 흔한 돌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현실 가운데 함께 섞여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존귀한 클래스에 속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알기로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분이 탄생했음을 하나님은 그 별들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귀한 분의 탄생을 인하여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장 존귀한 분에 대한 이 경배심을 마음에 지니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성탄의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원리를 진리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놓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이 진리가 가장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 보고 나누는 귀한 판단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진실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현실적으로 확인될 때 우리는 그것을 팩트,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고 혼재됩니다. 인간의 전통도 있고요, 추측도 있고, 또 풍문도 나돌고, 심지어는 사실 왜곡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작까지도 범람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과연 성탄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좀 짚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진리와 진실과 그다음에 사실 팩트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혼재된 가운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진 이 성탄 전통마저도 근래 와서는 상당히 흐려지고 세소가 되고 왜곡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래 보면은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받고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이 성탄절이 부정되는 일들이 다반사고요. 또 그런 서구 사회에서 이 성탄절이 오히려 세속화로 앞장서 치닫고 있고, 심지어는 성탄절 문화가 이슬람 문화로 대체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오늘의 그 기독교 선진국들의 현실이죠. 자,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분명한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날로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 그건 다 아시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생일이라고 12월 25일을 경축하는 것 아닙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체로 오셨다. 그 점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너무도 중요한 진리,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요, 이것을 모르거나 이걸 부인하면 멸망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비진리의 영은 이걸 부인합니다. 요한 1세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저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의 전통이나 풍습이나 문화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 오늘 진리를, 성탄의 진리를 파수하고 마음에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확인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경배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 엄청난 성육신의 진리를 그는 성령으로 예고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기록해 주어서 이 이사야 9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암울한 세상의 현실을 2700년 전 이사야가 우리에게 5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성탄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왜의 문제를 먼저 말해줍니다. 왜 성탄이 되어야 했을까? 왜 성탄이 이 땅에 꼭 그렇게 절대 필수 불가결로 필요했을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 오늘 본문 보면은 5가지로 얼룩진 암울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상을 더 놔두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더 놔두면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긴급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하고 밝은 곳에서는 빛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못해요. 환하니까. 그러나 캄캄할수록 빛을 갈망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모든 이 등이 전부 다 나갔다 보십시오. 특히 만약에 밤이었다면 얼마나 어두워서 그 조그마한 우리 그 핸드폰의 라이트 그걸라도 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캄캄함을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캄캄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이 어둠을 못 느낀다면 왜 그러냐면은
영적 시력이 이미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어두우면은 밖으로 밝은지 어두운지 못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력이 어두우면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환한지 빛이 비추이는지 아니면 캄캄한지 이걸 못 본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도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도 그 잘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 태강 백성의 우두머린 헤롯 대왕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캄캄한 땅에 빛이 이미 비추었다는 것을 이방 백성인 동방 박사보다 몰랐어요. 이건 태강 백성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 어두움을 5가지로 진단을 하여 줍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고통의 땅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랬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편리하다, 좋다. 그것은 아주 일부만 보는 측면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보다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예요. 그러나 모든 아담 이래 이 땅은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지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에요.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서 너무 보기 좋다, 너무 편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도덕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어둡고 어떤 면에서는 지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둡고 이런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빛 대신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2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의 유명한 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을 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왕이며 시인이었던 다윗의 생애에도 사망이라고 일컬을 만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12달을 살아올 때 우리에게 푸른 초당도 있었지만은 사망의 골짜기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순간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의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참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팬데믹 2년째인 202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사망자 수가 갑자기 전년 대비 17.4%가 증가했어요. 참 가슴 아픈 몇 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을 탄 기수 이름이 바로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사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이 사망의 신음과 곡성이 진동하는지 이사야는 그런 인간 세상의 현실적인 단면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최대의 난 문제가 바로 이 사망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난 자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인간 세상의 실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멍에는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그런 것으로 말씀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깨에는 이 멍에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무거운 숙제를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하나의 짐이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짐이 있고, 모든 인생 가운데 남녀노소 가운데 삶의 무거운 수고한 짐진 이 멍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지기에 버거울 정도의 무거운 인생짐을 다 지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사야는 본 겁니다. 네 번째가 멍에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전쟁과 혼란입니다. 5절 말씀 보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라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보면은 현재 전 세계는 이 전쟁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시다발적으로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중미 이렇게 전 지구촌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쟁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평화 대신에 전쟁이 난무하게는 오늘 이런 아주 험난한 현실로 특별히 세상의 악인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사야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멍해와 그리고 전쟁의 혼란, 이 다섯 가지가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매일의 우리의 삶을 너무도 힘들게 한숨과 신음이 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혼탁해지면 나중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웬만하면 강물이 스스로 자정하고 그러다가 너무 더러워지면 이제 강물이 스스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온 세상은 지금 자정 능력을 완전 상실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인간 세상은 완전히 파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롯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파멸과 심판을 면치 못했어요. 이사야는 오늘 이런 현실을 영적으로 목도하고 눈을 들어 메시아 탄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이라고 깨달아야 빛이 필요하고 빛이 고마운 줄 압니다. 이 영적 어둠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모르면요, 예수님 오셨어? 뭐 감사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캄캄하고 험난한 현실에 오셔야 되는지, 내 인생에 오셔야 되는지, 내 영혼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왜 임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왜 오셔야 되는지 나의 캄캄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성탄도 피로소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어두움과 빛의 양면을 같이 보고요. 오늘 이사야와 같이 구원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오늘 성탄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얼룩진 암울한 세상을 이사야가 말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 다섯 가지의 이름으로 오신 해결자, 구원자를 이사야가 소개합니다. 이런 망가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사야가 다섯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 나실 때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예수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보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묘사해서 다섯 가지로 이름을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신약에서 또 있죠. 마태복음에 어떤 이름이 있나요? 1장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잘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이 성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5 이름이 또 나와요. 오늘 이 5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5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랬어요. 충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하란 충신이란 뜻이 아니고요. 피스토스, 충성이란 말입니다. 충신이란 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충성.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2개죠. 또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또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장 16절에 또 이름이 2개 나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충성,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름으로 역사에 영광스러운 그 종국을 결로 맺어 주었는데요. 이사야도 신약 시대에 계시 7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으로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바로 이 이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파멸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하고 충분히 구원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2절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해준 이름은 첫 번째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자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첫 번째가 뭐죠? 기묘자라 그랬어요. 영역 성경은 마블이라고 했어요. 마블. 놀랍다 할 때 마블러스 그러죠. 예수님의 첫 이름이 마블, 기묘자예요. 뭔 뜻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차원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차원으로 구원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이름은 뭐죠? 모사라 그랬어요. 영역은 카운셀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 문제든지 들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카운셀링을 해도 그저 위로 좀 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조금 설명해 줄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질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카운셀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모사란 말은 전략적인 말이에요. 원수를 압도하는 완전한 지혜와 전략을 가진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의 이름이에요. Mighty God. 너무도 막강하신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신이란 말은 자기 뜻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능력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의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째 이름은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의 아버지. 그 구원의 뜻과 사랑과 능력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여러분 어떤 힘과 위세는 이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사랑도 변치 않고 뜻도 변치 않고 능력도 변치 않는 영존의 영원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이름은 놀랍게도 뭐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왕들, 오늘날은 이 세상의 통치자 가운데는 저 러시아의 통치자와 같이
포악하고 교만한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은 이 평강의 왕은 사람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요, 절대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이런저런 인생 문제로 인하여 또는 실존적인 환경적인 그런 난관에 봉착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그런 걱정, 염려로 그렇게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뭘로 바꿔줘요? 평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은 평강의 프린스, 평강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분이 평강을 우리에게 밀어넣어주면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모든 두려움은 다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5가지 칭호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압축해주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 놀라운 5가지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변치 않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한 예수님은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이 5가지 이름의 능력으로 바로 예배하는 실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면은 설교를 듣는 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복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탄을 송축하고요, 성탄 헌금도 드리고 성탄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주님이 혹시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에게 5가지 이름으로 임하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모두가 이 5가지 이름의 주님을 요거만큼이라도 불신하지 아니하시고 초놈의 의심도 없으시고 온전히 믿어서 5가지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세계에 닿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탄 찬송을 한 곡을 다 불러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 영혼 바깥에만 안타깝게 서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여는 건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러다 벌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인생을 축복되게 동고동락하리라. 나의 괴로움이 주님의 괴로움으로 온전히 맡겨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이런 주님과의 연합의 삶이 위대하게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2절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급하게 우리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께 입맞춘단 말은 영접한다. 옛날에는 그 왕을 높은 분을 모실 때 딱 이렇게 엎드려서 그 왕에게 참 입을 맞추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 왕을 인정하고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추는 정도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이 어마어마한 5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입맞추는 그 사람의 생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마음에 성탄의 주님이 온전히 임해서 이제부터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이 어마어마한 5가지 이름의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주의 날까지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건강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처음으로 두 번
두 개의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처음 곡은 여러 개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들을 짧게 모아서 준비했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곡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합창 성가곡인데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은혜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두 곡을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은혜로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을 이제 또 소개해드릴 텐데요. 다음 곡 약간 특별한 순서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물론 순서제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반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아주 쉬운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가사들인데 너무 순수한 노래라서 이제 우리 때 묻은 어른들이 노래하기 조금 그래서 우리 아주 특별한 우리 솔리스트를 한번 우리 초대해봤습니다. 우리 최예린 어린이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어요. 이 노래 잘 들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멜로디가 나옵니다. 노래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이렇게 하고 반주부를 들어보시면요 찬송가 너무 잘하시는 날 사랑하신 이 노래를 반주부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그 노래를 같이 연주하시는데요. 특별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이인승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외부에서 특별 뭐 우리 전문 연주자를 초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도 너무 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대를 들으시고 또 하나를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두 번째 노래는 너무나 유명한 아주 명곡이기도 한데요. 오 홀리 나잇이라고 오 거룩한 밤이라고 너무나 잘하시는 그런 노래고요. 너무나 유명해서 또 영국의 우리 그 라디오 방송에서는 가장 역대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 있고 아주 아름다웠고 유명한 노래가 뽑힌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권나희 또 김대호 집사님이 멋지게 듀엣곡으로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두 곡을 우리 박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주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늘은 밤 구주가 나신 밤. 오늘은 밤만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함께 부르세. 주복음이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너무 멋있는 목소리로 우리 거룩한 밤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마지막 한 곡은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아주 클래식한 아주 캐롤들인데요. 핸델의 그 메시아 너무 잘 아시는 거기서 두 곡을 짧게 들어가고 또 우리 아까 예배 때도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또 합창으로 편곡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기뻐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딸들아 보라 왕이 내게 오셨네 보라 왕이 내게 오셨네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깜짝 출연한 우리 목사님들 아래층 위층 이번에 큰 역할을 했어요.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바이올린 하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듣고 즐겼고 우리가 듣고 즐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준비된 곡이 한 곡 더 있으시면은 부탁을 해도 될까요?